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 그래요. 대제사장적 기도. 그것이 제자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셔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시기를 간절하게 부탁하고 요구하는 그런 기도죠.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이고, 그걸 누구를 위한 거냐 그러면 거의 100%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필요하죠, 예수님한테는.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도 별로 없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해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걸 전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필요한데, 그 증인들을 예수님이 지금 키웠던 거예요. 제자로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통당하는 동안에 지켜줌을 받지 못하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지금 드리는 기도니까 지금 저녁, 목요일 저녁이죠.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주일 아침에 이제 부활하시는, 그러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절 말씀에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향해 드리는 말씀은 기도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이 되게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저 기도문 주님 주셨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여 불러야, 혹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러야 맞아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불러야 맞습니다. 여기도 아버지여 불렀죠? 그건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이게 확실한 기도고, 그 전의 기도는 아버지를 부르고, 지금 때가 예수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왕권을 주셨음도 아버지께 아뢰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일, 왜 그걸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영생이 뭔가를 말씀해 주셨고, 창세전의 영화로 다시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죠. 그것이 이제 5절까지 기도예요. 6절부터는 이제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이렇게 예수님 고백하는데, 자, 예수님은 세상 중에 아버지께 주신 사람들, 그 아버지께서 이름을 나타내셨냐, 왜 나타내셨는가 그러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바로 너희를 나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다? 아버지다라고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그래요. 제가 이것을 이제 아침까지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무슨 생각을 주냐면, 아버지의, 구약적인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은 여호와잖아요. 여호와죠. 근데 이제 야훼라고 불러야 맞은 거죠. 야훼. 야훼 하나님을 알려준 거예요. 그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야. 누가 창조하거나 하나님을 있으라 명령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가 존재해서 존재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그래서 야훼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기가 부끄러워서 못 불러다가 나중에 여호와란 말로 바꿔졌습니다. 엘로힘이라는 그 모음자하고 아도나이 잠자를 합쳐가지고 갖다 싹 써보니까 여호와가 됐어요. 사실 이건 없어야 됩니다. 이름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그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전부 주라고 통일시켜놨습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 사보시면 나오지만 주 여호와란 말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수 있는 사람들이 왜 여호와를 뺐느냐 그래가지고 쉬운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 쉬운 성경은 그 여호와란 말을 써놨습니다. 거기다가 또 그게 전통인 줄 알고 이게 좀 무지의 소치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되면 원래 그건 아닌데 다 지금 신학적으로 밝혀진 건데 그걸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고집을 부립니다. 그게 보수를 지켜가는 것처럼 마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 것이니까 아버지가 누군가를 알려줘야지 되죠. 그래야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자녀, 그 제자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줬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 하나님이 참 아버지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직 자신을 이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관계에 평화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아버지와 관계가 우리가 이제는 평화가 이루어졌다 했을 때 그 아버지를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던 그 아버지가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제자들은 바로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었구나. 예수님이 나타낸 그 아버지가 바로 그분이었구나. 그분과 관계가 맺어져서 하나님 관계가 맺어져서 자녀와 그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부활됐구나. 회복된 관계를 했구나. 그래 회복이 그 평화를 알려줄 때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찾아봤을 때 여기다가 아주 여러 가지를 써내려고 하다가 빼버렸는데 다 찾아놨다가 부활 후에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러 온 장면들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는 부활의 주님을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유독 요한복음에는 도마만 예수님이 만나지 못해서 불신할 뿐이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영접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성경하고 연결이 딱 돼 있죠. 아버지를 알려줬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회복된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주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알아야 돼요. 다른 복음서는 이 말씀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제자들인데 아버지의 이름을 알았고 또 아버지의 이름 말씀을 지켰다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아버지 이름을 알고 아버지 이름을 지켰는가? 그런 것은 이제 요한복음 16장 3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고 지켰는가라는 문제예요. 그것은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것은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주라고 그랬죠.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모든 걸 알았다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 돌아갈 것도 알았고 어떻게 부활돼서 올 것도 알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고 다시 찾아올 것도 다 알았던 그 제자들에게 그걸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3절 이하에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엄청난 것을 이루어질 것을 전부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에 대답하고 받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 것을 제자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인정을 마음에서 받아들였냐 그러면 그분이 아버지께로부터 이것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다시 나온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죠. 아버지가 아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능하신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분명하게 아버지께로 나오신 것을 믿었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를 인정한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께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고 그를 믿고 지금 인정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께 온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만 알 뿐 아니라 아버지도 알았다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 예수님도 그걸 다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7절에 지금은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과 같으죠.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있는 말씀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30절에서는 여기에서는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을 알았다. 그러니 이것은 아버지 것과 예수님 것이 다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지만 사람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나타났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예수님이 받아들인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그 말씀이 제자들 안에 이제 받아들여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위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니다. 그 기도하고 계시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아버지께로 온 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심을 제자들이 알았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알았어.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누가 줬냐면 아버지가 예수님께 줬어요.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제자들이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구를 알았어? 예수님이 아버지께 온 것을 딱 알아버린 거야. 아, 정말로 아버지 말씀이네 이게. 그러면서 예수님도 알게 된 거예요. 이번 예수님이 아버지께 나온 분이구나. 뭘로 알았다고요? 아버지께 주신 말씀으로 알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말고 마태복음 이제 10장에 넘어가면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계시를 지금 예수님이 전해줬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을 듣자마자 안 믿을 수 없는 위치에 딱 온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한번 받아보십시오. 저도 옛날에 그걸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레마로 아주 강력하게 오면 부정할 수가 없어요. 100% 인정합니다. 하나님 믿어 살 수가 있어요. 명성은 좀 잘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잠이 오는 것처럼 졸면 안 됩니다. 졸면은 선풍기를 세게 쐬줄 것입니다. 위에 있는 선풍기로.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좋은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셨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 말씀은 곧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전해주시면 제자들은 아버지도 알고 예수님도 아버지께 나오셨음을 알게 믿게 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나오셨음도 확신해야 하는 거예요. 귀에 들려와야죠, 이 말이. 아,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구나. 지금 기도 올려드린 거 보면서도 그냥 알아야 돼요. 아, 이렇게 받으니까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되게 필요해요. 그게 계시예요. 그걸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9절에서 뭐라고 할까요? 같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하여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소이다. 자, 이렇게 또 기도하죠. 자, 이 기도의 목적이 제자들이었음을 밝혀주고 있죠. 그들을 위해서 비옵나니 그랬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비옵나니 이 말, 비옵나니 이 말은 요청하니 그런 말입니다. 기도한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요청하는 말로 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것은 이 단어는 요청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자식이 아들이 아버지께 요청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내가 그들을 위하여 요청하니 내가 요청하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자, 아버지께 예수님이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요청하는 것이 뭐가 목적이라고? 제자들을 위한 목적이라고. 그러면 제자들은 누구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것이잖아요. 아버지 것.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것이라고 명령해지는 그 제자들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서 아버지도 알게 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줬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실 동안에 부활할 동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3일 동안에.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흩어져서 사람들이 싹 없어져 버리면 어디 가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없으면 말씀 전할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전할 사람이. 아버지도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전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3년 동안 배웠으니까 그 제자들이 전해야지. 그러니까 그들이 보존돼야만 돼. 그 아버지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거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 말을 거기다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은 아버지 것입니다라고 하는. 자, 아버지께서 말씀을 드려.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 이것은 아버지께 제자를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에게 나타내시고 또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오신 것을 제자들이 알고 예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도 믿었어요. 그럼 분명히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었다. 그들은 다 아버지 것입니다. 3일 동안에 죽고 부활하실 그 동안에 지켜주기를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소중해요. 그러면 이 말은 다르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를 예수님께서 때에 대해서 아버지 돌아갈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시는데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말씀이 여기서 맞대요. 예수님이 그들이 정말 그 끝에 가서라도 멸망의 길, 예수님을 떠나버리거나 실족하는 사람이 없이 그런 사람이 하나 없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하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한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가족도 사랑하면은 가족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남녀 사이도 사랑하고 나니까 안 끊어지게 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부부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가 맺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생명관계예요. 사랑은 관계는 생명관계인 거예요. 끊어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깊은 관계 안에 지금 제자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또한 10절 또한 예수님은 10절에서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자, 이건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라고 기도한 6절 중벌의 내용, 그들은 아버지 것이라고 하시고 내게 주셨다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다시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것은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게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면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건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아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 때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따르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다 쓰려면은 여러분 시간이 여기 지면이 부족해요. 석장을 써야 할 것 같은데 내용이 없을 때 없잖아요. 글씨도 저도 더 좁아지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12장에서) 20절에 이렇게 쭉 읽어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자, 헬라인이면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종류가 틀려요. 민족이. 그러면 유다인들은 자기들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그러고 유대인 밖의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그래. 하나님과 상관없는. 근데 헬라 사람들은 이방인이야.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실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돼서 그것을 믿게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영광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은 그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를 전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은 그것은 하나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지면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신도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서 예수님을 닮은 또 다른 싹이 나오고 열매가 맺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일반 사람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사람들이 천하게 볼 수 있는 그분이
하늘의 자식을 또 만들어잖아. 하나님 자식이 또 태어나잖아. 열매를 맺어지잖아.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걸 드러내시는 순간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영광이에요. 그 자체가. 여기 성경이 쭉 읽어보면 그 얘기가 잘 나와 있어요.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얘기하니까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막 이 말씀이 더 들려오고. 이 성경은 너무 복잡하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 영광 받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잖아요. 하나님 누군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아버지가 누군지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러면 영광 받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영광 받으신 거예요. 내가 그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요. 가능하죠?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를 몰랐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어. 그것을 부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막 생명처럼 다가와봐.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광이 드러났으니까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놀라운 축복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영광 받았다는 것은 아주 비밀스러운 얘기예요. 내가 그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광 돌려줄 대상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정확히 그냥 여기서 이제 뭐랄까 부인할 수가 없는 그 정도의 알아짐, 지식, 그러니까 참 진리의 지식이 딱 와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이 그렇게 믿어지게 되면 그것이 예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갈 때까지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저들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가서 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눈이 빨리 떴을 것 같아요. 귀가 열렸을 것 같아요.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가이드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하면 음성이 들린다. 그러면 내가 그 음성을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다 음성을 다 주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이제 가이드를 받았으니까 정말 음성을 주시는 분 앞에 가가지고 만나면 여러분도 듣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그게 확증이 되면 아버지께서 주신 아들 통해서 아버지의 아들을 믿어드렸고 예수님 아버지께 온 것도 믿어드렸고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들으셔야 돼요. 음성을. 말씀을 드려야 돼. 그러면 다 살아. 다 살아. 이상하게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잖아요. 반복되는 내용이 많지만 그 내용의 색깔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전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초록색이라고 해서 다 초록색 아니잖아요. 연초록도 있고 조금 짙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더 짙은 것도 있고 같은 색깔이 아니잖아요. 근데 초록색이라 그러면 다 통일색이 딱 들어있죠. 똑같이 아버지 알았습니다. 예수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만 하나만 쓰면 될 텐데 복잡하게 기도를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색깔이 다 달라요. 색채가 다르기 때문에 채도에 따라서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빛이 다른 것처럼. 이런 믿음을 그래서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면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 예수님은 책임지시는구나. 끝까지 생명을 책임지는구나. 사랑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책임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감정적으로 느끼고 말아버리는 지금 그런 이성적인 사랑도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때 순간만 좋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호르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 사랑의 느낌 가지고 사랑이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의 위치를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셨어요. 사랑을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지. 절대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지. 그냥 뭐 한 번 이렇게 그냥 사랑 베풀고 그냥 말아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변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명서 엄마가 금방 있다가 너 내 딸 아니야 그러고 쫓아내버리면 명서가 어디 갈 거야? 벌써 사랑이 바뀌어버렸어. 딸이 아니야. 그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누가 죽어도 될 수가 없지, 그것은. 무조건 딸이고 엄마잖아. 그죠? 그 바뀔 수 없는 걸 바꾸는 거야, 사람의 생각이. 이게 올바른 생각이 아니죠. 사랑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근데 예수님도 이제 세 가지 그런 이성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친구의 사랑은 얘기했습니다. 친구를 목숨을 버리자는 가장 큰 사랑하는 거다. 스토르의 사랑이에요. 그것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제 아들을 이제 친구라고 그랬어요. 친구는 아버지 것을 같이 소유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변해요. 그런데 더 깊은 것은 형제예요, 형제. 예수님과 형제관계 맺어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완전한 승리죠. 사탄이 못 들어오는 곳입니다. 예수님과 관계 형제 맺은 사람들은요, 사탄이 그걸 끊어낼 수가 없어요. 방해 못합니다. 끝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보라고 여러분 찾아온 그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왜? 핏줄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는 못하는 사탄이 우리의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 받고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되겠죠. 어린이 설교로서는 이게 말씀이 어렵죠.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어렵죠. 근데 병사가 눈이 똘방똘방해졌어요. 좀 살아났다는 얘기죠. 다행히 뒷부분은 좀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세요.